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벽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3층 하늘의 거룩한 성소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첫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계시 속에서 하늘에 올랐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승천한 24 장로들이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길을 열어 놓으신 믿음과 기도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시록의 4장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앉은 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았고, 생생하게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주를 통치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을 통하여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늘로 수시로가 아버지를 만났던 예수님의 경험,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3층 하늘에 똑같이 올라갔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죄악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하늘에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올라가 앉는 경험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열린 문을 통하여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사랑하는 남은 교회의 백성들을 하늘로 초청하셔서 놀랍게도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지성소에 거하는 것은 과거의 예로 보면 우사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당장 죽임을 당하였고, 우사는 그 거룩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다가 문둥병이 된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새 언약에는 이 옛 언약에서 감히 감당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늘 정문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시고 지성소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우리는 날마다 받고 있다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초청하셔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육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휘장 안에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멜기세덱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천사는 반복하여 하늘 성소를 가리켰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기별이 초기문집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첫째와 둘째 천사들을 통하여 밤중 소리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로를 통하여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하시는 초청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보좌로 초청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천했던 그 노덕들처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상상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대가 만약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육성이 지성소에서 직접 그대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성경을 결코 연구하려 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직접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들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을 멜기세덱의 특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다니엘서를 통하여 왕자가 놓이고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는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며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인 장면을 공개하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보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항상 계신 이에게 나오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하리를 나라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곳에 간 놀라운 일이 바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건이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공개하셨는데 이것은 1844년 10월 22일부터 일어난 사건을 조사 심판의 사건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라를 받기 위하여 2500년 후에요. 다니엘로부터 무려 2500년 후의 사건을 우리로 생생하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서 이 땅 위에 왕과 제사장을 삼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려 나갈 것인지 다니엘서를 통하여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고 계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장면은 조사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대신 이름을 붙이시고 이 심판장에 나가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여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한 심판의 날에 이 심판의 시간에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 안에서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됐는데 이 보좌에 들어간 사람은 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위기를 경고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곧 닥쳐올 것을 우리는 칠재앙이 어떻게 임할 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칠재앙과 야곱의 환란이 곧 닥칠 터인데 이것을 생생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이 군대는 바로 미국의 군대, 온 세계를 지키는 세계의 군대 미국은 그 편에 서서 이 작은 뿔 법왕권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리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를 다니엘 11장 31절에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일요일을 존중하게 여기고 오 영혼 불멸을 통해서 영혼들을 속이는 놀라운 역사가 곧 우리 앞에 가증하게 하는 멸망케 하는 물건을 세울 날이 다가왔다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의 물건을 세울 때 508년부터 1798년 사건이 90년 후에 닥칠 사건을 다니엘 12장 1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주제를 대적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재버렸던 작은 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헐어버려서 성소를 연구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 다니엘 8장 11절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이 작은 뿔에게 붙인 바 되었고 거룩한 자가 다른 거룩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묻되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줘 짓밟힐 일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그때 다니엘서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2300주야까지니 1844년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 그때 1844년 이후에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확실하게 대속죄일 기간에 완성될 것을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이 기별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너무나 확실하게 이 때를 위한 멜기세덱의 족보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왕과 제사장의 길을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하여 공개하시는데 계시록 4장, 1장, 5장에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왕과 제사장이 되어 계시록 20장에서 21장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우주의 왕과 제사장이 될 것인지 기별을 주고 계십니다. 5월 30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새벽 모임에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통해서 확실하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가 어떻게 겸손 예식과 성만찬 예식과 십자가의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는지 이 날마다 하는 경험을 통해서 매일의 제사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죄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은 이미 하늘에 하나님의 세제 하늘에 올라가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멜기세덱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상징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매일 드리는 제사, 이 매일 드리는 제사의 삶이 예수님의 생애의 33년 반 동안 날마다 죄 없이 죄와 상관없이 사셨던 모델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너희 발을 서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 행하도록 모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마다 날마다 겸손 예식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며 살해하며 이것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같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날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운 겸손 예식과 성만찬을 집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제사를 집행하는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것은 제자들 마음에 재림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계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은 한 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만찬에서 비치는 빛은 매일 생활의 양식을 거룩하게 하도록 가족 식탁은 주님의 식탁처럼 끼니마다 식사하는 것이 성만찬이 되도록 계획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모습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가 큰 소리로 자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베드로나 제자들이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의 형편을 몰랐던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시모나 시모나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주물르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사장의 중보자로서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을 붙드셨습니다. 비록 세족 예식을 거부했으나 강권에서 그에게 예식을 베푸셨던, 그리고 그의 형편을 실체를 공개하셨던, 이것은 말세 교회가 정말 이 겸손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의 식탁 속에서, 매일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상태가 이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의 상태에서 깨어나도록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두 무리만 남는데, 사단은 짐승, 곧 작은 뿔, 이 바티칸 정부를 통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이때에 살아계신 인을 받을 사람은 심히 적인데, 제자들처럼 준비가 안 된 사람, 에? 미리 잠재울 것을 약속하셨어요. 만일 살아있다면 그들에게 닥쳐올 시험을 견딜지 여부를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왜 그 목사님이, 왜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그 진실하신 분이 이렇게 일찍 죽으셨을까, 돌아가셨을까? 이것은 많은 사람이 세상에 다가올 개국 이래로 없던 때의 환란을, 격렬한 시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잠재우셨다, 그렇게 놀라운 기별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초림의 경험은 재림의 경험을 예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배반할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편에 서게 될 사람들, 제일 먼저 세종 예식을 시키셔서 그를 섬기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락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네가 구주를 팔 것이야. 그리스도의 초림의 형편은 재림 직전의 형편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죄악이 존재할 것이며 사단은 인간의 마음에 그때 똑같은 기만적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같은 결정이 계속되고 있고 십자가 장면이 재현되고 있다. 진리와 의를 떠난 본성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없이 마귀의 행동을 따라 행하게 될 터인데, 그들은 배신자 유다의 질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넘겨주면, 이 충실한 남은 무리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느냐 하는 가론 유다의 이 똑같은 마음이 재현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배신자와 그리고 미리 잠자는 사람들과 14만 4천인만이 남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사건을 제자들에게 10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그 마음에 이 예수님의 교훈을 심어주고자 애를 쓰셔서 초림의 이 사건은 재림 때 똑같은 것이 재현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미래가 펼쳐진 것처럼 우리 앞에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 끝과 환란 때에 준비할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중요한 진리가 전혀 한 번도 제시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제자들처럼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리므로 그들이 환란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면서 하늘의 내비게이션을, 그리고 사랑의 품성을 준비할 것을,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정확하게 하늘의 시간표를 따라 아셨던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사랑의 품성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이 경험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해야 한다고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경험 속에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을 자격을 어떻게 얻으셨는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저희는 이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처럼 적당히 기도하고 그러고 잠자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어야 되는데 이 경외하심은 율라베이야 두려움과 경건함과 어? 진짜 하나님과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라도 이렇게 받으신 고난으로 이 기도하는 경험을 사도 바울은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하게 되었음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사장의 호칭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씨름하셨던 경험은 바로 영원한 구원, 그것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 이 예수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아서 이게 히브리서 1장 5절에 히브리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받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 분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우리는 각각의 성으로 오씨로 강씨로 김씨로 박씨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씨의 자녀로 태어나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함께 혈육이 되신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분이 하늘의 왕과 제사장이 되셔서 온 우주의 후사가 되셨는지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성령이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 홍해 바다에서 침례받고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왜 내가 노하고 맹세하여 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느냐? 그것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해야 하는데 그들이 몸은 애굽에서 떠났지만 애굽의 음식, 애굽의 습관, 애굽의 모든 것을 사모하고 기뻐해서 이 몸은 광야로 하나님의 광야의 학교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애굽을 사랑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끝까지 애굽을 떠난 이것을 확실하게 견고히 붙잡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루하루 오늘마다 일주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념하실 때까지 제7일에 관한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므로 오늘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육체대로 살지 말라고 기별을 주셨어요. 우리는 창세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권세 잡은 자, 죄의 창시자의 파멸을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어요. 사단이 멸망하면 죄를 유혹하는 자는 다시 없을 것이며 속죄를 위해 다시 반복할 회개도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는 우주 안에는 다시는 반역이 일어날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이 우주는 안전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놀라운 십자가를 공개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죄를 금지시킬 십자가는 하늘에서 다시는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막아줄 것이다.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창세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없이는 하나님의 낙원의 집에 갈 수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매일마다 높이면서 이 겸손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날마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도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고난을 보지 않고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십자가 효능으로 하늘 천사들이 배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십자가 없이는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보다 더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천사의 완전은 하늘에서 실패하였고 인간의 완전은 에덴의 낙원 에덴에서 실패하였다.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이 십자가 없이는 안전이 없는데 안전을 원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확연히 드러나는 구원의 경륜, 구속의 경륜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물론 타락하지 않은 우주 세계에 반역을 방지하는 영원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경험 속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큰 진리이며 십자가 진리에 모든 다른 진리들이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흘러나오는 모든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모든 진리를 갈바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 연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준비된 그 길은 바로 구속의 경륜이 확실히 드러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공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특별히 십자가의 생애를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의 한 조목 한 조목 연구하되 각 장면, 특별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날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7장에 이르는 요한복음의 3분의 1의 장면을 확실히 그 단 하루의 사건을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이 땅 위에서 배워야 한다고.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족보라고 왕과 제사장이 되는 길이라고.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게 바로
바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탄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겸손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우리도 경험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모원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확실한 멜기세덱의 족보, 그 단열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길,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우주를 상속할 후사의 길, 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의 길, 기도의 길, 영혼 구원의 길을 함께 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늘 가족들을 예수님의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는 즐거운 길을 가도록 우리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축복하시기를 허물 많은 죄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